본문 말씀 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서 구차하게 속옷 달라고 할 때 그냥 이런 것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지 말고 그냥 겉옷까지 다 내줘, 이런 말씀일까요? 오늘날처럼 옷이 이렇게 흔하면, 옷이 흔한 적이 불과 한 82년, 80년밖에 안 됐어요. 합성섬유, 나일론이 나올 때가 1938년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발견했는데, 그 전에는 배틀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할머니 때, 저희 어머니 때도 이거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선 배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아주 힘겹게 그렇게 살으셨어요. 지금은 속옷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얼마든지 주죠. 안 입은 거 줄게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옷이 재산이었어요. 재산.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재산 목록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시비가 붙어 있으면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따와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옷의 이렇게 그 유래를 보면은 언제부터 옷을 입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입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고 이게 부끄러운 것을 알고선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러워? 이거 부끄러운 거네 하고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띠를 만든 거예요.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은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뭐 다른 잎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무렵에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들어가서 열매가 있나 하고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죠. 사실은 그 무화과라는 것은 과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꽃술. 우리가 이렇게 먹는 무화과 그것은 꽃술에 불과한 거고 열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매 달렸어 하고선 꽃에 불과한 그 무화과가 이렇게 나 열매야 먹어봐 맛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꽃이 열매의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 있나?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저주를 할 때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너희들이 그 부끄러운 것을 그것으로 가리려고 그래? 그게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부끄러운 것은 이렇게 가려야지. 그것은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두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드신 거야? 이건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서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 거야 하고선 점점 이렇게 노출이 이렇게 되었을 때 싹 말라서 뿌리까지 마르는 것처럼 이 이파리가 싹 말라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릴 수 없고 이렇게 그것이 옷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 율법, 제사행위, 그 할례, 이러한 그 종교적인 그런 성전에서의 의식,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 그것은 열매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모두가 이런 겉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 속옷만 딱 입고선 여기 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속옷만 입고선 여기 활보하고 다닌다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거 부끄러운 건데, 저 부끄러운 건데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속옷만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벌거벗은 거하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마치 속옷을 입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둘러있는 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보면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 앞에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다 이렇게 옷 입고 있는데 그냥 속옷만 이렇게 입고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싹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시장에 딱 나타나면은 와서 문안하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우리의 랍비, 선생이라,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존경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속옷 입은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속옷이야. 그것으로 너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네가 그것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속옷을 입은 그 자들이 너희들을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죠? 고발하여, 아니 옷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발까지 합니까? 법정에까지 가서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이겨서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씻고선 와봤더니 씻고서 눈을 떴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눈을 뜨면 어디 거기를 찾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분이 누굴까? 나에게 침을 이겨가지고선 눈에다 발라준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고서 와가지고선 네 눈을 누가 띄어줬느냐? 어떻게 띄었느냐? 모르겠는데요. 누군가 오셔가지고선 침을 이겨가지고 침을 이겨? 이겼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겼어? 보리이삭 비볐어? 이게 다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누구야 그 사람? 모르겠는데요.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볼 때 내 아들이 지금 눈이 멀었다가 띄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 띄어줬는데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장성하였으니 가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 외에 다른 것,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가결했다. 결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옷을 안 입고 있는 주님이 보실 때 이 속옷, 율법을 안 지키고 속옷 말고 다른 걸 입고 다니는,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교시키려고.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취직도 못하죠. 장가도 못 들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거기서 두려웠던 거예요.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출교 당할까 봐.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속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 속옷을 왜 없어? 속옷을 줘봐.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속옷을 내놔봐 하는 자들에게 너 없으면 고발할 거야. 이러한 자들에게 겉옷까지 내줘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겉옷은 그럼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아니잖아 하고선 뭐를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친히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가죽옷을 입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 가죽옷을 입게 되나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것을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서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러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 말씀은
그 벗은 게 왜 부끄러움이야? 이런 말씀이죠.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닌데 왜 부끄럽다고 그래? 우리 아주 갓난아기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는 부끄러운 걸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부끄러워, 옷 입혀줘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더 난리죠. 아이고 부끄럽게 왜 이렇게 벗고 있어? 얼른 입어, 막 이러잖아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누가 부끄럽다고 그래? 이러는 가운데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그 아담이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구나, 저주받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야, 이렇게 깊고 오묘한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알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와가 그걸 먹을 때에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자기와 지금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렇게 하와가 먹고서 당신도 먹어,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된대. 이렇게 하고선 줬는지 하여튼간 줌에 이걸 보고선 놀랬다는 말도 없고,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그걸 왜 먹었어? 야단친 적도 없고 그냥 줌에 옆에서 먹은지라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아담이 여자가 그걸 먹고서 이렇게 줬죠. 당신부터 먹어봐. 그렇게 하고 내가 먹을게. 이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지난번 성경에는 표상이라. 모형의 저 관주에 보면은 예표다. 예표.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아담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지금 아담이 모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 죽게 하고 나만 살겠다고 나는 안 먹어. 나는 그거 안 먹을 거야. 너 혼자 죽어. 왜 같이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해가 되시죠? 그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여서 저 여자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죽겠다고 글리 들어갔습니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신부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세례로 그 십자가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담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언제 입혀줬을까요?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입혀주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입혀주셨을까요? 세상에 이제 쫓겨나가는데 저 쫓겨나가면은 저 세상은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뜨거운 태양에서 그 고생 할 텐데 네가 어떻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것을 어떻게 겪어내었느냐. 내가 찢어지지 않는 옷 하나 입혀줄게 하고서 그렇게 입혀줬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복음을 알아듣는 순간에 그게 입혀진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생명을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교회, 지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꼭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아담에게 왜 먹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여자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여 내가 그것을 먹고 같이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복음의 원시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의 혈통에서가 아닌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내 아들 자손, 후손이라고 하죠. 자손은 씨라는 말이에요.
그 자손을 너희에게 이렇게 보내서 그 자손이 이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진이기고, 이제는 그 원수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문단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그 여자를 살려내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 여자가 그 아담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아담이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냥 죄 가운데 다 밀어넣어서 천국 지옥 가면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교회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도 내가 영접할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티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냥 놓아져 있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 주세요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살려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신도 주니까 그대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뒤에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17절에 아담에게 말하죠. 내가 내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옛날 얘기하는 그 얘기도 포함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모형인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들어오시게 됐어? 그런 말씀이죠. 먹었어? 죽었어. 죽음으로 들어갔어.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네가 얻게 되는 그 소산이 있는데 그 밭에 채소란다. 그게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채소에 뭐를 맺는 채소라고 하죠? 씨를 가진 채소예요. 씨를 맺는 채소. 씨는 누구예요?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땀에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주님이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수고로 그 소산을 얻게 되고 땅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리. 십자가가 없으면은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뭘로 심판하겠습니까? 착한 것으로, 율법 지킨 것으로. 그러면은 점수가 몇 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아담이 먹음으로 그 죽음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편과 양편, 왼편이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땅이 그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마, 땅의 것 바라보지 마, 땅의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네 발 가진 그것들이야. 계시록에서 그래서 땅에 속한 그들을 짐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 나 그 짐승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내 소산으로 얻은 밭의 그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내 백성, 교회를 살리러 오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담이 그러면 생명이네요? 나도 살았네요? 나도 살게 됐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와의 관주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그러면은 그 여자가 돼서 나도 살게 됐네요? 요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자 가죽옷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가죽옷이 그래서 덮어지는 거지, 아이고 세상으로 가면 얼마나 춥까, 세상으로 가면 얼마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 되지, 가죽옷이나 입고선 이거나 입고선 살아. 이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들을 때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또 보내준단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겉옷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겉옷이야. 너를 겉옷 입고 있는 너에게 속옷이 안 보인다고? 속옷 내놔. 속옷 가져와 봐. 없으면 고발할 거야. 그러한 자들에게 그 속옷과 함께 겉옷까지 줘 하는 거예요. 겉옷까지 줘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들이 겉옷을 입어야 살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임금의 아들의 잔치 초대를 하잖아요. 그때에 나는 바빠서 못 가요. 밭갈러 가야 돼요. 장가들러 가야 돼요. 이래서 초청한 자들이 아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아침에 가서 데리러 갔는데 오지를 않자 그 주인 임금이 종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가지고선 저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는데 누구 왔어요? 눈 멀고 절고 이렇게 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불구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건 모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죄인이에요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해서 다 들어올 때 이거 입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주는 예복이 겉옷인 것입니다. 그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임금이 행차로 내려왔는데 한 명이 옷을 안 입고 들어왔잖아요. 너 왜 옷 안 입었어? 그러니까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던져라 그러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헛것만 씹는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그 지옥에서 거기에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그것은 진리가 없는 곳이며 씹는 것이 없는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제 겉옷을 입은 자들은 자격이 있어서 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들, 신부된 우리들에게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발할 때, 고발하면서 속옷을 원할 때,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갖다 줘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겉옷을 입고서 있을 때, 아직도 이 겉옷을 입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겉옷을 잘 흘려서 잘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